자, 오늘은 이제 옥중 서신 중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 62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친필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 수신자는 누굽니까? 네, 제목에 있는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그 기록자와 수신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즉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본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여 감독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빌레몬이 아마도 그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바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인데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어도교회라고요? 그의 집에 있는 눈바 교회입니다. 눈바 가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빌레몬서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그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임을 소개하고 있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로새에는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두 개의 가정교회가 있음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맺은 열매인 에바브라 형제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골로새 1장 7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감독으로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이며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7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로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예, 명확하죠?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누굽니까? 에바브라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에바브라를 알아보는 목적은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4장 12절 말씀에 함께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예, 뜨겁게 항상 기도하는 사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에바브로를 소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제가 교회 오지 못했을 때는 주로 제가 요즘에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산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정상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사역자는 신실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성도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바브라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게 되면 빌레몬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에바브로가 내게 문안하며, 여기 나와 함께 갇힌 나는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이고 함께 갇힌 자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볼 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조력자였고, 또한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바로 새 집에 함께 갇혀 있거나 바울과 함께 동시대에 로마의 죄수로 함께 갇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새 집에서, 여기 새 집을 hired house라고 해서 자기 새 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라고 해서 이 오는 자들 중에 바로 누가 이제 조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에바브라 형제가 이제 조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바브로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에 보낸 인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과 4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에바브로 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형제를 통해서는 어느 교회, 이제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형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말씀에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여 동료 종인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조력해서 골로새 교회 사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를 연결하는 또 돕는 일꾼은 누굽니까? 지금 두기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항상 믿음의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함께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하면 어떤 인상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로 드러난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는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 교회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골로새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운 바가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열매 맺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참 닮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5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또 어떤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까? 질서 있는 교회였다. 네, 질서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신약 교회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신약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질서가 잡힌 교회입니다. 네, 무질서하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런 무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복장도 단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질서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참 저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질서하고 정말 엉망진창이다. 저들의 믿음은 참 열정적인데 하는 것 보면은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골로새 교회는 안타깝게도 매우 불길한 조짐이 발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적인 믿음을 위협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게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일들이 발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이런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침투하지 못합니까?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사탄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늘 도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자 감독자였던 이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간 겁니까?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드는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에 관하여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이제 글을 써야 했는데 이 골로새서 편지와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해서 골로새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두기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로 누구의 친필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의 친필서신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노트로 달린 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라고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내졌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할례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금욕을 통한 구원이라든가 천사 등의 잘못된 풍습과 가르침이 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으뜸이 됨을 보여주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이 골로새의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로서 무엇이 되려 하신다고요?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속이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격을 격화시키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여호와 증인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처음 난 자라는 것은 태어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 골로새 1장 18절 문맥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으뜸이다. 네, 으뜸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처음 난 자라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창조한 두 번째 신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 서신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여기 각 사람이 나오는데, 각 사람이 3번 등장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이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열매가 드러났던 이 교회에 정말 이 위험조짐이 보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할례와 음식예법, 절기준승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골로새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혜의 강조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종교 혼합주의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천주교에 가도 많이 있고, 많은 이제 이단 종파에도 가보게 되면 이 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또 오늘날로 보면 무엇과 유사하냐면 WCC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했던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것인데,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교회에서 특히 이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마르크스 이념이 들어와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이런 이론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철학들, 사상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고, 또한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2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의하면 할례 등을 강조하면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로새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의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게 침투했던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교회 안에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맥추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절기를 이제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날, 특정한 날로 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이제 율법으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들어왔던 것입니다. 특히 금욕주의, 뭘 먹어야 된다, 뭘 마시면 안 된다라는 등등 이런 금욕주의 등이 이제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골로새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네 번째는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자신들도 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꾸며서 이런 것을 이제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런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보충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걸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지만 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또는 구원의 완전성을 위해서 아무런 다른 보충물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시며 또한 그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헛된 철학과 그다음 헛된 속임수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말씀에 비춰봐서. 예, 위에 있는 것들,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면은 이런 주변에서 오는 헛된 이런 사람들의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노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도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해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위에를 쳐다봐라. 네.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바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순수한 복음적인 믿음을 위협했던 종교 혼합주의는 비단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시기를 사는 오늘날 새로운 영성이 추구하는 명목으로 다가오는데 그것들은 통상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으로 우리에게 많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맥락을 같이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바로 종교 간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미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뉴에이지나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주의의 믿음을 훼손하는 종교 혼합주의이며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할 가장 무서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에 대항하여 기록된 이 골로새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특히 유효하면서도 적절한 영적 교훈을 제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를 보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중심 메시지를 크게 한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골로새서에서 왜 이 말씀이 중심 구절일까요? 바로 어떤 신비입니까? 이 신비는 어떤 신비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신비요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점입니다. 바로 오른쪽 하나님께서 위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신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중심 구절이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더럽고 추한데 육신 속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순수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은 논박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무엇이 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이제 거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등의 오류를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지주의에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리스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영혼이라고 해서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영적인 부분인 영혼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물리적인 부분인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각에 일치하는 사람이 두 갈래가 뻗어나가는데 이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은 깨끗하고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는 생각인데, 첫 번째,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를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온 겁니까? 저 이제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금욕주의, 또 이제 불교라든가 천주교에 가게 되면 결혼도 안 하고 저기 절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먹는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의 유치한 원리들을 이제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해답은 어디셨습니까? 불교도들, 힌두교도들의 고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지나치게 적게 먹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이성을 갖가지 하지 않는 이런 등의 방법으로 육체를 제어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또 다른 면이고, 두 번째 영지주의의 면은 어떤 면이냐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구원파 같은 데가 이런 데 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학문적인 이론이지만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오늘날 두 갈래로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도덕 폐기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골로새서에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인데 이것이 전체 핵심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었고 할례자나 모헬라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딘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에 계시니라.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에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돈이 전부야. 나는 우리 가족이 전부야. 어떤 헌신된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가 전부야. 어떤 선교사님들은 내 선교 사역지가 전부야. 즉 내가 평생 한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뿐이어야만 됩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부패해져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의 특징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는 신약교회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에 해당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바로잡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해서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골로새서는 유대주의적인 영지주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제 담겨 있는 책인데, 바로 구원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 영지주의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고 다른 것들을 창조하는 하나의 창조물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라고 이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2장 16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금욕주의의 잘못됨, 그 다음에 이제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방탕한 삶과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골로새서에는 유난히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도 골로새 교회 성도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라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또 누구를 지칭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죠. 16절이 제일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골로새서를 보내고 그 골로새서를 읽은 뒤에는 어디에 보내라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보내서 읽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은 또 누구에게요? 너희도, 즉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편지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람하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서는 일명 골로새서 플러스 라오디게아서라는 정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읽은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라고 했으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서 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서신들은 초대교회들에서 회람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7교회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보내졌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보냈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사로 봤을 때는 어느 시대에 속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 가장 적합한 책이 어떤 책인 것입니까?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특징이 있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변개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두 구절만 대표로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화평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부분이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4절 함께 또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해서 여기서 어떤 구절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구절에서 없냐면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삭제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표기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로새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이제 변개가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구조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빌레몬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가 4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는 너희의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4장에는 매우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우리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이 어떤 서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는데 바로 이 네 개의 서신 중에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점입니다. 이 빌레몬서 역시도 이제 바울의 제1차 로마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되었던 주 62년경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이 편지의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으로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중심 메시지는 빌레몬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회계장부 시작.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누구의 회계장부입니까? 사도 바울의 회계장부에 오네시모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돌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으로서 누구 편으로 보냈습니까? 오네시모 편으로 이제 보냈는데 원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집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로마로 이제 도망을 쳐 나왔고 이 로마에서 다시 그는 골로새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시 사도 바울 편으로 해서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대속 진리의 위대한 예정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에서 이 편지의 값어치를 배워야 하는데 빌레몬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많은 자. 네, 무엇이 많은 자요? 사랑이 많은 자가 누굽니까?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추정이 되는데 빌레몬서의 이 아주 간단한 특징을 들려면 일단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라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데는 다 교회,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면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적인 부탁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정교회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한 것인데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었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료요 형제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중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은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을 받아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을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빌레몬,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는 오네시모인데 이 빌레몬은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오네시모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를 이제 예표하는 각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주 놀라운 복음적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즉 오네시모의 잘못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회개 장부에 넣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누구의 회개장부에 넣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넣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과 저주와 형벌을 다 누구의 회개장부에 넣고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넣어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적인 그림이 이제 예표적으로 설정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따라해 보십시오. 유익이 되는. 네, 유익이 되는. 그래서 오네시모가 원래는 죄를 져서 도망갔던 노예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마땅했던 종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여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이 된가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서의 주제는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이요,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를 위한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교리적인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빌레몬서가 그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영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빌레몬이 하나님을 예표하고 오네시몬이 죄인이 우리를 예표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모든 회의장부에 넣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아주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는이다. 특별히 내게 그러야 한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계장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동반자요 영원히 사랑하는 형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사실이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친필 서신으로서 이 친필 서신은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는데 오직 무엇만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만을 붙들고 누구에게 돌아간 것입니까?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인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긴장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 이 주인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빌레몬에게 갔을 때 이 오네시모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재능입니까? 자신의 재물입니까? 그가 주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예전의 죄인이 아니며 이제는 바뀌었고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진정한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재 편지였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심을 갖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해 보지만 모두 허사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었고 이 서신을 통해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 편지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가는 길에서 낮이나 밤이나 애지중지 껴안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오네시모와 같이 목숨을 담보로 여겼던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귀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교회와 빌레몬서에 대한 이 옥중 서신에 있는 말씀들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과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본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헛된 철학과 또 속임수가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위험이 있음을 늘 깨어서 조심스럽게 이 믿음의 길, 이 신약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쓴 친필서신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늘 애지중지 아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